감격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스 라빈스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250에이커의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한 팔만 사용하는 불구자입니다. 라빈스는 68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자르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무려 25번의 수술과 4곳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는 자기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깨달음이 마음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전우들은 시체가 되어 돌아왔는데 나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생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상위군으로 제대했는데 78년부터 처음에 오이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84년도에 와서는 땅을 더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동차, 트랙터, 농사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특별 오다했는데 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하는 기계들을 오다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서 한 손으로 모든 기계를 작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농사일에 크게 성공하는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에도 사냥을 즐긴다고 합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볼링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에는 농사일에 바쁘지만 겨울이 되어 한가해지면 근처의 학교, 회사의 간부들,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10년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간증함으로, 그런 강연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스 라빈스는 항상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월남전에서 다른 수많은 전우들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나는 살아서 돌아왔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감격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불평, 불만 없이 항상 미소를 띠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샤버그의 한 경찰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스터 라빈슨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며 오히려 우리들을 격려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큰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표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하에서 본 회포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그는 한평 남짓밖에 안 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감옥 속에서 조그마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옥중서신을 써서 내보냅니다. 그가 한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에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살아서 숨을 쉰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로버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좋은 생활과 그것의 불만족, The Good Life and Its Discontents,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차 대전 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미국 사회와 국민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면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크게 좋아졌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불만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불만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불만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이 괜히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떠도는 것, 이렇게 유랑하는 것, 로깅, 없앨 수 없는 것, indestructible, 같이 보인다.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인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가장 편리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점점 편하게, 쉽게,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 불만이 많고 왠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행하다, 불행한 세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옛날 이 미국 땅에 처음에 이민 왔던 백인들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모두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이 땅에,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왠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 보세요. 젊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 그 젊다는 것 하나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오히려 불만족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히 불행한 일이 옳시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의 삶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감격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감격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UMC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가 심장 수술을 4번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장이 약하고 때로는 병이 생기기 때문에 때때로 병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입원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이런 글을 하나 써보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일이 안 되고 실패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깨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무언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는 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많이 가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도 가질수록 더 불평,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좁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큰 집을 쓰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큰 집 쓰고 나서도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져도 계속 불평합니다.
오직 깨닫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결코 소유의 적음과 많음의 문제가 아니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지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유난히 극성스럽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한국에 지금 살고 그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에 유학을 와 있는데 아침마다 한국에서 이 웨이킹업 콜을 한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잠자다가 학교 늦을까봐 대학원생인데 전화해서 야 일어나라 학교 가라. 아침마다 학교에서 이 한국의 서울에서 뉴욕까지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극성스럽게 사랑을 쏟아붓고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자녀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녀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주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자녀는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축제가 따로 없습니다. 내 삶은 바로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감격이 없는 생을 산다면 우리의 생은 무미건조한 생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은 고달픈 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한 소경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 옳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40평생 한 번도 감격한 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옳시다. 매일 초량의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시오 하고 하는 구걸하는 비참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뭉성뭉성 많은 사람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거 어떤 무슨 무리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지나가는 걸세.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소경 바디모의 마음은 그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디모는 평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에게 나가면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문둥병자가 나으며 죽은 자로 살아난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번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으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좋은 찬스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의 마음은 지금 기쁨이 차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발소리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즈음에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갔습니다. 보니까 한 소경이 불쌍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수기도 하고 내 눈이 날뛰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금방 그저 말씀 한 번 아니면 눈이 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흙을 발라서 침으로 진흙을 이겼으니 그것도 얼마나 또 좀 비위생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눈에다 또 이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의 눈도 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도 그냥 조그만 티가 하나 들어와도 얼마나 눈이 아프고 그냥 눈물이 나고 하는데, 진흙을 발라 넣었으니 얼마나 눈이 쓰라리고 아플 거예요. 아마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니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눈 아파 죽겠습니다. 아이 그만두시오. 아마 신경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참았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 눈에 진흙이 다 지금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지금 고통이 많은데 그는 참고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나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그대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십니다. 실로암 못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한 컵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캄캄하던 눈에 광명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만물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아마 춤을 추고 내 눈이 떠졌다고 아마 야단쳤을 거예요. Yes, I can see it. It's a miracle. I can't believe it. 소리 질렀을 겁니다. 아우성 쳤을 거예요. 막 아우성 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보니까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떠져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감격에 위에서 다 통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도 그 감격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옳시다. 그들은 말하기를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이것이 문제올시다.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눈이 떠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광명을 찾았으면 그것이 진짜 안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규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이시죠. 이 소경은 복잡한 안식일 규례나 율법의 규정은 문제가 그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암흑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다는 이 단순한 감격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체험에 기초할 때에 확실하고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때 거기에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이 떠진 날이 안식일이 아닌지 이 소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어두운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 흑암에 살다가 이제 광명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체험이 그에게는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깨달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셔서 내 눈을 뜨셨다는 이 믿음, 이것이 소경으로 하여금 감격에 차게 한 것입니다. 이 감격이 소경으로 하여금 어디 가서든지 담대히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담대히 증언케 했습니다. 일본의 하천풍원이라고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일본의 신앙인이요 사회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하천풍원실은 어떤 도시의 시장인, 그 도시의 메이어, 시장인 아버지와 기생이었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첩의 자식은 천대와 멸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에게서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부모에게 항의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소년 시절에 단모통이에 양귀바른 이곳에 이렇게 서서 역시 자기의 생을 비관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부세군 노방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부세군 노방전도대에 북 치고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봐요. 마침 자기 앞에 오더니 아이 구세군 군악대가 거기서 서서는 어떤 설교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누군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하천풍원이 달려갔습니다. 그 설교자에게 묻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항이 비슷하게 그냥 무슨 빗고름과 비슷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말하기 물론이지요. 누구도 어떠한 병신도 어떠한 죄인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하천풍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렇게 그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서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글귀가 가끔 나옵니다. 내가 희생의 아들로 천한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 확실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그에게 감격을 주었고 이 감격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일본의 유명한 사회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부족한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과거에 되어졌던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체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 개인적으로 이 사랑을 바로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고침받은 이 소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감격에 사는 사람은 만사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감격에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세계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로 그의 생이 축제의 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바로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주의 일에 쓰신다고 하는 감격,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감격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못나고 아는 것이 없어도 나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들어 쓰셨다고 하는 이 감격,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상고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감격으로 인해서 법궤 앞에서 옷이 벌거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춤을 추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감격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감격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 감격이 마음에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 때문에 자기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평생 동안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병을 져주셨습니다 전도하면서 생을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일생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식하고 하찮은 어부였던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최후에는 거꾸로 달게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은 고난과 순교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제 안에 용기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이 축제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의 전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2월 14일은 발렌타인스데이지요. 이날은 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발렌타인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 발렌타인스데이, 발렌타인이라는 청년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러한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처음에 어느 정도 절차를 마치고 수도원 생활에 익숙하게 됐는데 이 발렌타인의 마음에 퍽 쓸쓸하고 좀 비관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히 동료 수도사들 보니까 참 다들 뭔가 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목수 일을 잘해서 그냥 그 수도원의 안팎일을 잘 고침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농사일을 잘함으로 그 좋은 결실을 맺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재주도 없고 탤런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뭐 그저 매일 청소하고 이거 자기 생이 아주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수도원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불평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좋은 탤런트나 재주를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남에게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나의 삶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천주교 십자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 주님의 몸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달려있지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의 몸을 그가 응시할 때 그의 눈에 갑자기 주님의 양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불평하고 불만한 것을 회의하게 됩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가 이때 성경을 펼치니까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지니라. 이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한 사람씩 전하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 결심한 대로 그날부터 사랑의 편지를 써서 로마 시민들의 집집마다 가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체국이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우체국도 없습니다. 직접 도보로 걸어가서 본인이 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발렌타인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또 배달하기도 합니다. 한 5년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발렌타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모두가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발렌타인의 편지가 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렇게 유명해져 인기가 높아지자 황제가 저 사람은 위험인물이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여 감옥 속에 가둡니다. 어느 날 그는 감옥 창문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둘기는 하트 모양의 이파리를 부리에 물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은 그 이파리를 빼다가 거기에 마지막에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 비둘기의 입에 부리에 물려주고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발렌타인의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후 그는 클라우디오 2세 때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하게 되고 성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의 생을 살고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감격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감격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감격 안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